오늘 편지를 수신하는 이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주어진 유일한 길이자 또 위로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이 천상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또 박해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세 가지로 들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나눠볼게요.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다기보다 그 로마 사회에서 항상 황제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 황제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당신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신이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도 오롯이 황제에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찬양을 황제에게 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하다라고 외쳤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찬양은 받으셔야만 하는 분에게 돌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는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전혀 거동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도 너무 힘들었고요,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 삼촌도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슬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할아버지가 많이 힘드셔서 많은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데 왜 지금도 마음이 어렵냐고 했더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던 그분이, 그 존재가 그냥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있어주기만 하면 그래도 아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아빠라는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참으로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보다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어디든 간에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만나고 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저에게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마다 참으로 그래 하셨어. 참으로 내 인생이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피셨어. 그 감격과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버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들, 수많은 물질들, 어떤 힘과 권력들이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너 인생이 행복해지고 강해지고 떳떳해지고 아주 쾌락에 물든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절해라, 나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내 땅과 내 기준품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내가 의지할 바이고 내가 돌아갈 집이 되시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혹시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곧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기쁨이시고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죠?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조금 이제 깔끔을 떠는 구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고요. 그리고 좀 더러운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바퀴벌레 같은 것이 보이면 바로 집을 나가야 됩니다. 바퀴벌레 보고 집 살라고 하고 제가 집을 나가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더러운 것을 매우 좀 무서워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생긴 것과 다르게 되게 좀 깔끔 떠네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대하시는, 더러움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깨끗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품으셔야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이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심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깊은 사랑과 또 깊은 정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행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가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늘의 예배지 않습니까? 천상 예배인데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면서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가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그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와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가 상한 갈대처럼 꺾이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안으셔서 저 천상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일하시고 또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저 하늘 천상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면과 면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힘든 일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마지막 근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존귀함이 되실 것이고 영광이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도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장로들이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은 예수님께서 손수 그들에게 씌워주신 간입니다. 착하고 수고한 존들아라고 씌워주신 간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간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시 자기의 간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